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었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우리가 압니다. 누구 때문에 특별히 고생을 했냐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진짜 힘들게 만들고 우리에게 고통 주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미움과 적대감이 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의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그 반응을 보면은 요나단에 대한 반응은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정말 다윗에게 잘해줬으니까. 근데 사울에 대한 반응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다윗을 정말 미워했고 그토록 다윗을 못살게 굴었던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인가?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은 사울은 정말 다윗을 많이 미워했죠. 진짜 싫어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 그 왕궁에서 떠날 때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는 모릅니다. 도망 다니던 그 과정에서는 과연 어떠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욕했다. 다윗이 사울을 미워했다. 다윗이 사울을 증오하여 죽일 기회를 찾았다라는 대목을 우리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부터 그랬는지 언제부턴가 깨닫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사울에 대한 미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도망은 다니는데 자기를 못 살게 구는데 그 사람을 향한 뭐 사랑이 컸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를 증오하거나 미워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미워서 추격하는 사울, 추격당하지만 미워하지 않는 다윗. 누가 행복하냐는 겁니다. 당연히 다윗이죠. 우리가 요셉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갈 때 왜 갔습니까? 형들이 미워해서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할 때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저 멀리 형들이 양치고 있는 곳으로 올 때 이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했던 말입니다. 즉 형제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득실했다는 것입니까? 요셉을 향한 증오와 미움이 가득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요셉을 갖다 팔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이제 성공해서 만났을 때, 그리고 요셉이 이 애굽에서 사는 날 동안에 어떤 그 형들에 대한 복수심, 그들을 향한 어떤 증오와 미움이 타올라서 언젠가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은 그 11 형제들 다 찾아다가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는 대목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그 형들을 보았을 때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 한탄하지 말라고,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라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형제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죄책감 때문에, 미워했으니까, 미워해서 팔아 넘긴 게 맞으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요셉에게 아버지 말씀 기억하지요, 유언 기억하지요, 우리 절대로 해하지 말라고 하신 거 기억하지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고 그 형들이 오히려 요셉에게 엎드려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봐도 본인들이 못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들한테 잘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곡할까봐 우리에게 잘해주었구나. 하지만 아버지가 가셨으니까 이제야 우리 후손들에게 복수할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반응이죠. 하지만 요셉은 오히려 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라면서 간곡하게 그들에게 부탁하였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요셉이 형들을 미워했는가? 아니면 쇼를 한 것인가? 분명한 것은 쇼는 아니라는 겁니다. 쇼는 한계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은요, 마음에 병이 납니다. 근데 요셉의 반응을 보면은요, 일순간 형제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쇼를 한 게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셉의 모습도 보고 다윗의 모습도 보고, 자, 다윗이 지금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요, 조금 더 뒤로 가볼게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다가 아들 때문에 쫓겨난단 말입니다. 이제 쫓겨나가지고선 이 압살롬 때문에 갑자기 정처 없이 도망쳐야 되는 상황 앞에 사울의 친척 중은 한 사람이 하늘에다 재를 뿌리면서 터덜터덜 이제 걸어 나오는 다윗과 무리들을 향하여 조롱을 합니다. 놀리는 것이죠. 우리 그 사울 왕에게 행했던 악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 네 꼴을 봐라, 네 꼴을 봐라 하면서 막 놀려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 있는 장수들이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그때 이 다윗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이 나타납니다. 인간관인데 뭐냐면은 죽이지 말아라예요. 왜 죽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겸손케 하시는 것이고, 나를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시 복귀하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놔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나를 저주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왜 저 사람 죽이냐? 저 사람이 말한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나 혼내시는 거다. 그러니까 놔둬라 하고 뒤로 놓고 갔다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로마 병정들이 뺨을 치고 머리 관을 씌우고 갈대로 희롱하고 그 머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저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 이분은 믿으셨어요? 예언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는 그의 갈 길을 가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날 밤 몇 시간 뒤에 팔아넘길 거를 알면서도 형제여 너의 할 것을 해라. 형제여 너의 할 것을 해라. 그의 발을 닦아주시고 동일하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인물의 인간관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에게 주목하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의 그 책임과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냐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과 연결시키잖아요. 나를 팔아넘긴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를 때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중에 나에게 조롱하고 있는 그 다윗이 그 친척 시므온에게 또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다. 그 모든 사람들의 증오를 누구와 연결시키냐면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라고 그들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요,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 도구요, 즉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뿐 사람에게 사사로운 감정을 품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억에는 무엇만 남기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악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그러신 것이다. 나에게 잘한 것은 그 사람이 참 귀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사람이 그거 참 잘한 것이다.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토록 못살게 굴었음에도 사울을 향한 증오심이 없어요. 적대감이 없어요. 오히려 죽었다는 소식 듣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이 죽었다고 가슴 치면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이 다윗의 진심 어린 마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인간론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성경적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인간관계가 힘들죠. 왜요? 사람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관계 사이에 지워지면은요, 인간은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관계가 힘드시다면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배우자 사이에 계시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그 사람을 짝지어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결혼하지 말걸,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것은요 이미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래요. 하나님이 배제된 거예요. 나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주시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맡기셨대요. 하나님이 지워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집착해요. 자식이 내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소갈이하죠. 그 자녀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아이에게 있는 성품과 기질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리도 하나님이시라면은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잘 우리가 양육해야죠. 때가 되면 나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맡기실 때까지 최선 다하고 주님이 부르시면은 떠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직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11조 해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와 상황, 나와 하나님 분리가 아니에요. 나와 상황, 나와 사람, 나와 모든 관계되어진 것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존재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때문에 모든 것을 해석할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 거예요. 무슨 다 축복과 저주가 아니에요.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어려운 일 오면 하나님 빨리 이 일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일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는 떠나간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딱 두 개예요. 축복 아니면 연단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연단을 저주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연단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골리앗이 저주예요, 연단이에요? 연단이에요. 연단은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거예요. 저주라고 생각하니까 다 피해요. 하지만 주님, 이 연단도 주님이 힘주시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니까 골리앗이 다윗에게 축복이 되잖아요.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는 발판이요 디딤돌이 되지, 그를 죽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가 저주예요? 아니면은 나중에 보니까 축복이에요. 축복이라고요. 사람들은 저주라 생각하고 피해요. 죽음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전날에도 3번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넘어가요. 아마 예수님도 기도 안 했으면 도망갔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매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 누가 져요? 기도하여 능력 받아야 집니다. 기도하고 능력 받아야 우리 인생에 다 십자가가 있어요. 없는 이가 없어요. 고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연단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하지만 능력 받고 은혜 받으면 지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은요, 십자가 앞에 놓고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 네? 축복이에요. 질 수만 있다면.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이유가 감당 못하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도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해주면은 참 그 사람 귀한 사람이라고 축복해줬고, 힘들게 하면 저건 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려고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저 사람의 삶을 통하여,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니까 원한 관계로 남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복된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간론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오늘 완전히 180도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게 하는 배우자 있어요?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 잘해줬어 봐요. 예수 믿었나? 속색이니까 예수 믿었지? 누가 주여 했어요. 공감이 가는 거야, 공감. 자식들이 다 출세하고 막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막 이거 해라면 예, 저거 해라 네, 공부해라 네,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자식 놓고 기도했겠어요? 여기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업이 다 잘 됐어 봐요. 누가 예수 믿어요? 다 건강해 봐요. 누가 기도해요? 할렐루야. 나를 연단하시는 도구예요, 도구. 나를 하여금 예수님 못 떠나게 만드시는 축복의 도구예요. 저주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나. 아니, 더 나아가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붙잡게 됐잖아요. 여러분, 출세하고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조금 연단받더라도 예수를 붙잡겠습니까? 예수를 붙잡는 삶이 복이라.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얽히고 설킨 여러 인간관계, 그것이 좋으면은 그 사람 칭찬하고 주님께 감사하시고, 힘들게 해도 나 연단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 소망 가지고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 소망 두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우리에게 남을 건 단 하나, 사람은 무조건 사랑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멋지게 빚으실, 다윗이 그래서 왕 된 거예요. 사울이 쫓아내서 왕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왕 못 돼요. 요나단이 왕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멋집니까? 연단을 통하여 귀하게 빚으실 주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